마가복음 15장 16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리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1월 2일 화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첫 범죄 때부터 인류 구원을 위해 예비된 그리스도이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셨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에게 언약하신 대로 다윗 왕가에 태어나신 왕이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에서 5절의 기도는 왕으로서 부왕이신 하나님께 언약을 확인하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날 이 기도를 드렸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십자가 지시기 전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서의 기도죠. 자,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것은 진리대로입니다. 첫째, 주권자와의 언약이 있어서 언약대로 된 왕입니다. 둘째, 언약에 합당한 의무를 다 이룬 왕입니다. 십자가에서 그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언약에 합당한 의무라고 하는 것은 죄책이죠.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죄의 대가를 치르는 그것을 왕이 하셨습니다. 셋째, 자기 백성을 자기 생명으로 완전하게 영원히 책임진 왕입니다. 책임지는 자는 왕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백성을 자기 생명으로 책임진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의 왕이십니다. 넷째, 자기 백성들의 죄사함으로 언약관계 회복만 아니라 영생 복락을 책임진 왕입니다. 예수님의 그 속죄는 영원한 속죄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서 자기 백성들의 승리를 보장하는 왕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 19,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고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영원히 책임질 뿐만 아니라 승리도 보장하고 놀라운 권세로 보장하시는 왕이십니다. 왕은 자기 백성을 책임집니다. 영원한 왕은 백성을 영원히 책임지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 되기 위하여 언약대로 오셨으므로 자기 백성을 영원히 책임지기 위하여
자기 백성의 죄를 대속하는 죽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내 죄 때문에 받는 심판이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면 그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보혈은 믿는 자에게 언약의 피가 되고 언약 백성으로 출발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이었으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언약을 버렸습니다. 대제사장을 필두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로들과 서기관들로 이루어진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을 사형에 처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들 스스로 자기들의 왕 그리스도를 버렸으므로 이스라엘의 혈통은 구원과 관계가 없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에서 13절에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혈통으로 언약 백성 공동체였었지만 이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인정됩니다. 몸은 사람으로부터 부모로부터 태어나지만 영혼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성령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인정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령을 받음으로써 그렇고요. 유대인의 혈통은 언약과 무관해져 버렸고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 영적인 유대인들이 새 언약의 백성들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분기점, 역사상 최대의 분기점이 된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모든 과정에서는 놀랍게도 유대인의 왕이라는 진실이 수없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판결문이었든지 희롱이었든지 언어적이든 비언어적이든 예수는 왕이다 라는 진실을 강조하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다시 읽어보죠.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자색 옷, 왕들만 입는 옷이 자색 옷입니다.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왕관을 엮어 씌운 거죠. 경례하여 이르되 왕에게 경배한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그들은 희롱이었지만 예수님의 왕 되심은 영원한 진실입니다. 20절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고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이때 이 모략을 탄 포도주는 모략은 일종의 마취제입니다.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을 줄여주기 위한 용도였는데 그것마저도 예수님이 거절하신 것은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한 고난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로 볼 때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로마 병사들이 억지로 지운 것은 그만큼 예수님이 기진하셨기 때문에 로마 병사가 그리한 것이지 조금이라도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전의 모든 과정들이 예수님의 기운을 완전히 빠지게 해놓은 것입니다. 24절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요? 제비를 뽑더라. 이 제비 뽑기를 명시한 것은 이것이 시편에 예언된 대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확인은 생략하겠고요. 25절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제3시는 우리 시간으로 아침 9시고요.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죄패는 판결의 명칭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공인된 셈입니다. 공식적인 판결의 명칭을 써놓았으니까요. 유대인의 왕으로서 죽음을 당하니 예수님의 죽음을 자기를 위한 죽음, 나를 위한 죽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유대인이 되는 것이죠. 이방인일지라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되는 것은 진리대로입니다. 27절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자,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 희롱의 말은 역설적이게도 진리입니다. 그리스도가 능력이 없어서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남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를 구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잃는 자는 자기 목숨을 살리리라는 뜻이 아니라 공동체를 자기 백성을 살리리라는 뜻이죠. 누가복음 17장 33절에서 하신 그 말씀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백성을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백성을 살리리라 이런 뜻입니다. 그 말씀대로 누가복음 17장 33절의 말씀대로 자기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스스로 잃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그들은 희롱했지만 그 희롱대로 예수님은 왕이시며 영원한 왕이신 것을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원하고 유일한 왕이신 것을 성경이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중 다니엘의 예언은 이렇습니다. 다니엘 2장 44절에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렇게 예수님의 왕권과 영원한 국권은 십자가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야말로 예수님의 왕권을 확고하게 하며 믿는 자들의 구원을 완전하게 하는 진리의 터입니다. 그러므로 왕과 함께하는 자는 그 나라를 함께하는 것이고 왕의 나라를 물려받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는 자는 지혜를 얻는다고 한 것처럼 왕과 동행하는 자는 나라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사랑합시다. 그분의 십자가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자기 십자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이 십자가의 길을 사랑합시다. 자기 공동체의 구원을 책임지는 왕의 길, 공동체의 구원을 책임지는 왕의 길, 이것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만왕들의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자기 생명으로 구원하신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만왕의 왕,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참으로 참된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오니 은혜로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공동체를 구원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십자가를 따르는 그것만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것만이 오직 가장 중요한 진리의 터인 것을 오늘 다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십자가를 따르는 자들로 끝까지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